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8절 말씀이요. 본문이 깁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줄 믿고 우리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의 진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입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생명사역 성경 공부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과 교회 공동체 윤리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 5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에 대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종말. 어떻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신부는 이제 결혼식 때 신랑을 맞이할 때 곱게 단장하고 맞이하고 이때서 우리가 그렇게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실제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화를 들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14년에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리는 남극을 횡단하는 탐험대를 보여줬어요. 남극 아주 추운 데서 추운데. 그런 광고를 냈다고 해요.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어떻게 냈냐? 어렵고 보수는 적다. 그리고 혹한의 추위와 끊임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성공하면 영광을 얻는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탐험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배가 난파돼가지고 얼음이 갇히게 됐어. 이거 다 죽을 운명이 노린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그 셰클린 영국의 그 대장 탐험가 대장이 내가 구조대를 데리고 온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대장이 정말 구조대를 데리러 간 거예요. 이제 뭐 간데지 며칠 걸린지 모르겠고 사는 부대가 정말 올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대원들은 정말로 구조대로 오기를 짐을 싸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구조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받은 것이죠. 짐을 챙기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우리 종말에 사는 우리 성도들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짐을 싸들고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이삿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가요. 믿음만.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래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원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고 인간의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 너희들을 알 필요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단들은 자꾸 저번에 다미성계도 그렇고 예수님이 뭐 1990년에 달에 오다 해서 한 번도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근데 절대 예수님은 올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말하면은 위험합니다. 근데 날짜를 말하면 위험한데 여기 보면 또 날짜를 말할 수밖에 없는 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안 올 때다. 지금 우리 세상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그럴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오겠지. 설마 지금 오겠어? 아니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고 보더니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안 믿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도둑같이 온다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요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밤에 자는 자는 밤에 취하고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타포 불가능 애고장 없이 오는 것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애고장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온다. 애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너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날짜는 우리가 몰라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할까? 감각적으로 할까? 영적으로 할까? 날짜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알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늘 깨어 있는
없으면 주님이 오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날에 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주님이 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왔는데 우리는 몰라. 오늘 왔는데도 무지면 이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것을. 그다음 오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나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다면 초대교회 때 오순절 강림 때 왔지. 그러면 성령 강림이 그때 했으니까 그때 오신 거지.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승천하는 것처럼 다시 너에게 오겠다고 재림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다고 그랬지 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 재림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우리 인간의 계산,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거 보면은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면서 싸워서 그걸 쉽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 왜?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면 이해를 안 해. 또 그것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밤에 취해 쾌락과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는 날이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호신경.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저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들, 하늘의 악한 인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신경은 이 심장, 붙이는 거잖아요.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그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각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겠어? 절대 안 오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그래서요.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실까?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내가 살았을 때 오면 우리가 살았을 때 오면 예수님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휴가 되는 거죠. 휴가. 한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죽고 나서 무덤에 있을 때는 무덤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제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신 일이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중요합니다. 하루 다음에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라고 깨어 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늘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요즘 뭐예요? 저는 요즘 관심 가진 게 사실 없어요. 아주 신기해. 그전에는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저 뉴스를 많이 봤지만 요즘 뉴스에 관심도 없고 그들은 뭐 스포츠에 관심 가지고 스포츠도 많이 봤지만 스포츠 옛날에 한때는 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중계방송이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예비도 빠지고 그냥 축구 중계를 보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야구를 한때 볼 때 야구도 막 또 그렇게 또 중계를 열심히 받고 막 야구 선수들 이름 한
가서도 막 많이 알고 그렇게 즐긴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관심이 없어요. 스포츠도 그렇고 관심 하나 있는 거 있어요. 건강. 여러분 건강에 관심은 가져야 돼. 나이가 먹으니까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가 우리가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오더라도 내가 부끄러워서 만나는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신앙이 그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 시세를 보잖아요. 계속. 집을 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아파트 시세를 보는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 주식 이런 거를 우리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거보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그러나 피차 권면하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 의식게 하여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올려주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서로 보면 서로 더 의식하라. 교회 안에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하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종말론은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종말론이죠. 우리가 이단에 속하면 이단은 잘못하면 여러분 옛날에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뭐 재림한다고 학교도 가지 말라, 직장에도 가지 말라.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돈 다 가져오라. 이장님인가? 그러면서 자기는 은행에다 돈을 다 저축해놓고 자기만 살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은 학교도 가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이단에 속아나면 근데 속아나면 말잖아요. 사실 자기는 돈을 다 빼놓고 자기만 살기로 해놓고 이런 이단에 우리가 빠져나가면 안 되고 건강한 종말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진다. 그래서 먼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우리가 목회자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공연하는 자들을 너희 깔고 그들의 역사를 말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같이 귀하니 서로 화목하여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돼요. 저는 이제 가서 분열의 영은 다 떠나갑니다. 교회에서 분열의 영은 다 떠나갑니다. 분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이 화목하는 우리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한 것처럼 우리는 또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김정은이라도 우리가 화목해야 돼.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북한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는 좋긴 좋은데 많이 서로 안 되면 우리는 우리 싸우니까 문제지만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자 14절에 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사실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여러분 옳은 말이잖아요. 야 너는 힘이 없어. 너는 내 밑에 있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일어서게 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같이 천국에 가야 되니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렇죠? 게으른 자는 잠언에 보면 수저를 들고도 자기 입에 밥을 넣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자기 숟가락 드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 그런 게으른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대열을 이탈한 병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열을 이탈한 탈영병.
우절사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훈계하고 충고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있죠. 영혼 믿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들 영적으로 형편에 맞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죠. 15절에도 중요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서로 대하되기 모든 사람을 대하되 항상 선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너무나 이제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헌금을 원하느냐? 기도를 원하느냐? 예배에 자주 참석하기를 원하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나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이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와 비슷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곧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내 안에 오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다. 감사하는 거 쉽죠? 쉬운가요? 감사하는 게? 마음 먹게 다르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길로 믿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을 하다가는 불을 끈다는 거예요. 불을 끄면 안 돼요. 성령은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진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이 이제 내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판사판 얘기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저 설교를 들었어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적응을 못한다. 적응을. 왜?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건 다 귀찮아져. 하나님을 누가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 인간관계도 다 그냥 그냥 하나님만 자기.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이게 좀 외골수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한 건 우리가 좋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대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직장에 대해서는 직장을 잘 감당하고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잘 감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하니까 다 때려치는 거예요. 나 그냥 주님만 하겠다고. 이건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 그 당시 물론 지금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때는 아마 성도들에게 예언을 해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맞는 말이지 사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내 몸은 아무리 게다가 돼도 되겠지. 아니요.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이 3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되고 이 혼은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도 건강하게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믿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우리 마음 관리도 건강하게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이 상처가 받은 영혼들은 이 마음가짐이 참 잘 되기가 쉽지 않지만 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인간적으로 모든 형제의 불안하라. 내가 주를 입고 너희를 명하니 모든 형제의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까. 근데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요청을 안 해.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사실은. 믿음대로 되는 거죠. 기도 요청을 내가 힘들고 올 때 기도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이 저를 기도해 주셨겠어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좀 전파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했는데 입맞춤은 우리가 요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안 알잖아요. 약간 그런 인사법이죠. 그 당시 인사법.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서 다 같이 시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그래서 저는 이 편지가 우리 수원광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저는 낮에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위로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위로받는 자가 다시 위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으라 혼란이 아닌 질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다. 고립된 자가 아니다. 혼자 싸우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친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마지막 종말론적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서 화목하는 그리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